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새 집에 들어갈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새롭습니다. 그리고 기대됩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이렇게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수학자들은 이 수학 푸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수학 문제 연구하시는 분들. 수학자들은 늘 문제를 대한다고 합니다. 수학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운 문제이면 더 큰 문제일수록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누구도 한 번도 풀지 못한 그런 문제를 보고 신이 난다고 하죠.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몇 달을 푸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수학자는 평생 한 문제를 놓고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수학자가 오늘 그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여 내일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합니다. 오늘은 풀 수 있을 거야. 오늘은 길이 있겠지. 오늘은 한 발만 더 나가자. 오늘은 한 줄만 더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평생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전했지만 풀지 못했던 그 문제 앞에 오늘도 다가간다고 합니다. 오늘 못 풀면 내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도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주제로 나누고요. 오늘 이 본문은 또 지난주에도 또 앞서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다 모이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왜 나를 보느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이 새롭게 되고 고쳐짐 받은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은 고침 받았다고 말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이 새롭게 된다는,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네 가지로 같이 어떤 부분이 새롭게 되는지 네 가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시편 23편 3절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장 근본적인 변화, 가장 근본적인 바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 지으면 불안하죠. 그러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그 부모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니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기쁨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곤고합니다.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을 다 헤매고 다니지만 어디서도 이 해결할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고 잠시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 해결은커녕 이전보다 더 타오르는 갈증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갈증이 해결됩니다. 시편 69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에서부터 소생합니다.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병든 육체가 치료함을 받고 피곤한 육체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됩니다. 새 힘을 얻고 고침을 받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고자 삼손의 손을 다 결박해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블레셋 군인들을 옆에 있던 나귀 턱뼈 하나를 딱 들어서 다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때 물리쳤던 블레셋 군인들의 숫자가 1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명은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거기에 블레셋 군인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이 모든 1000명의 군인을 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물리쳤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삼손이 결국 1000명을 다 쓰러뜨리고 이겼지만 극심한 갈증으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곳에 우물을 터뜨려 주셔서 그 우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보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엔학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엔학보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얻어 다시 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처음에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물론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병을 치료받고 나오게 되었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치료받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전도하는 자리에 빼놓지 않고 계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치료받은 분들이 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작년에도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집이 부산에 있는데 손녀 봐주러 서울에 올라오셔서 몇 년째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골똘한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에 막 나오게 되셔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지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머리가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 병명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이 약 저 약 다 먹어도 효과가 없고 또
한의원에 가도 효과가 없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처방을 다 받아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그분의 친구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맞는 약도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친구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그 중에 3명의 친구가 교회 가야 낫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너는 교회 나가야 그 병이 나아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교회 나가게 돼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나가야 낫는 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생 불교식으로 지내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늘 앞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다. 교회 나오고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지난 어린이 주일날 요셉 이야기 연극 잘 보셨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동안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종노릇을 하다가 또 가정 총무의 역할도 하다가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총리로 가게 된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이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이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날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형들이 들고 온 옷가지가 있는데 피가 묻어있는 그리고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하게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그런 아들로 매우 어렵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갔던 이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들을 때 너희 지금 무슨 말 하냐? 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희 지금 무슨 말 하냐? 너희 지금 애굽에 갔다 오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5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수레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이 삶 가운데 수레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일어날 수 있다는 수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요. 다 안 된다고요. 그런데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서 경광봉 들고 학생들 지도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다 조사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도 부탁해도 안 되고 시청에도 부탁해도 학교에도 부탁해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고 파출 소장님과 상의를 하고 제가 그 다음날부터 이 경광봉 들고 교통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쯤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찾아오고 경찰관도 찾아오고 시청에서도 찾아오고 학교에서도 찾아오고 막 찾아오고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할 뿐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시다 보셨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학생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중앙선이 좀 분리되가 이렇게 설치되게 되고 하나씩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병도요 안 고쳐진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안 된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하시겠군요. 주님이 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할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해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없어도 비가 올 것처럼 전혀 안 된다고 하지만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의 방향이 새롭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방향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불평, 불만, 불안, 걱정, 근심, 괴로움 이런 모든 어려운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이루던 이런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 감사, 찬양, 기쁨으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던 이 삶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갈 때 그렇게 불안해서 가기 싫던 것이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며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절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선배 장교의 실화입니다. 그분이 소대장 시절에 훈련 중에 소대원들과 함께 지도를 보고 목표 지점까지 가야 하는 이 훈련 중에 이 작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소대원들 한 30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때 모든 장비를 다 착용하고 무겁게 이 군장도 다 메고 무거운 군장 다 메고 가서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산 꼭대기에서 수경을 하며 작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식량까지 심지어는 달걀까지 다 들고 이렇게 갔다가 합니다. 산 꼭대기까지 지도를 보고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이것이 또한 훈련 그 과정에 평가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3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올라갔습니다. 원래 목표 지점에 올라가면 평가관이 그 위에 있거든요. 만약에 평가관이 있으면 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30명의 모든 병사들과 함께 산 꼭대기까지 땀 흘리며 어렵게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아무리 찾아도 평가관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군장 메고 총 들고 전투 식량까지 다 들고 갔지만 결국은 그곳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길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방향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지만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부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늘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가 새롭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새롭게 되는, 영원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이 생깁니다. 매일 새롭습니다.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새로운 삶입니다. 마지막, 방향이 새롭습니다.